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우리에게 십자가 사랑을 보여주신 아버지 하나님, 종려 주일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주님을 기억하며 예배 드립니다. 예수님을 맞이하는 백성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환영했듯이 저희도 주님을 영접합니다. 무리가 호사나를 외치며 영광을 돌렸듯이 저희도 예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께 영광 돌립니다. 예수님을 본받아 섬기고 봉사하고 희생하는 겸손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예배와 삶을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다 함께 교독문 129번을 교독하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시면서 자신만이 알고 있는 은밀한 죄를 하나님께 침묵으로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나와 자신의 은밀한 죄를 고백하는 이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6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를 아는 이는 찬송하고 찬송하세. 마음과 뜻과 인다하여 경배 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는 주가 친히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 부르세. 약한 사람도 은받아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길 힘은 믿음뿐이라. 진리 대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며 종려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2000년 전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를 외쳤던 많은 무리들이 하루아침에 변하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습니다. 오늘 우리도 변덕스럽고 연약하고 상한 갈대처럼 살아가는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실망, 분노, 자만, 욕심에 따라서 살아가는 우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믿음에 따라 판단하고 실천하는 모든 교우들이 되게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혼란하고 위태롭고 어두울수록 더욱더 생명의 길, 빛의 길로 인도하는 십자가 예수님을 바라보는 지혜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사랑으로 하나 되는 평강 공동체를 허락해 주시어 감사합니다. 어제는 공동체 리더 교육을 은혜와 기쁨, 충만 가운데 인도해 주시어 감사합니다. 두드림, 이음, 세움, 다음 공동체를 통하여 고난도, 기쁨도, 믿음도, 비전도 함께 세워가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2027년 교회 창립 50주년 행사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많은 믿음의 증거들을 잘 정리하게 하시고 앞으로 주실 비전을 새롭게 시작하는 기쁜 희년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우리 삶의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져 있음을 깨닫고 또 많은 교우들이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과 힘을 얻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옆에 계신 바라보시면 축복하며 나가겠습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길 원하노라.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길 원하노라. 은혜와 평강 주시길 원하노라. 은혜와 평강 주시길 원하노라.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 축복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실 때 이미 은혜 받으신 얼굴이십니다. 정말 그렇게 보이세요? 옆에 계신 분의 얼굴에 은혜가 가득해 보이십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앞에서 봬도 다 표정이 밝으시고 평안하시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늘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밤 사이에 또 비가 많이 왔는데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아픔과 어려움들을 다 촉촉하게 적셔주시고 또 이렇게 화창하고 또 너무 좋은 날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여러분의 일터도, 여러분의 삶의 자리도 이런 생명의 빛, 소망의 빛으로 늘 언제나 충만하시길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몇 가지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요. 오늘은 종려주일로 함께 지키고 있습니다. 내일부터 또 우리 고난주간이 시작이 되는데요. 이 고난주간 새벽 기도회가 또 준비가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시간은 동일합니다. 오전 5시 30분 이곳 평강홀에서 있습니다. 주제는요, 예수님의 사랑, 오래전부터 준비된 이야기. 주보 안쪽 면을 보시면 우리 고난주간 새벽기도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말씀과 제목이 또 그 주제가 나와 있습니다. 제가 그 주제를 좀 읽어드릴까요? 고난주간 새벽, 우리는 구약에 숨겨진 이야기들 속에서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오래전부터 우리를 기다려왔는지를 발견하게 될 겁니다. 이 이야기들은 낯설지만 깊고 익숙하진 않지만 우리의 삶과 닮아 있습니다. 매일 아침 그 사랑의 이야기 속으로 함께 걸어갑시다. 여러분 초대합니다. 이번 고난주간 새벽기도회 가운데 그 예수님의 그 사랑을 깊이 또 체험하고 우리 마음에 또 담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금요일은요, 금요일 저녁 7시입니다. 7시에 이곳 평강홀에서 성금요일 예수 그리스도 순환 묵상 예배가 드려지게 됩니다. 주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의 말씀이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우리 오르간 연주와 또 나레이션과 또 우리 찬양과 여러 가지 또 준비가 되어 있는 순서가 있습니다. 여러분 일찍 오셔서 같이 또 기도하시면서 은혜로운 시간 또 되실 수 있기를 또 간절히 바랍니다. 다음 주는 또 부활주일이죠. 부활주일은 우리 성찬 예식이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 또 기도를 또 잘 준비해 주시고요. 또 2025 대구 부활절 연합 예배가 있습니다. 우리가 매년마다 우리 대구 스타디움에 교단을 초월해서 우리 모든 대구 지역 안에 한 1,600여 교회가 있다고 합니다. 이 1,600여 교회가 함께 모여서 함께 부활절 연합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저희 교회도 여기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일 오후 2시에 우리 교회에서 대구 스타디움으로 출발하는 우리 차량을 준비하겠습니다. 여러분 일찍 오셔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다소 그 경기장 안에 그 날씨가 좀 쌀쌀할 수 있습니다. 살짝 걸치실 것을 좀 가지고 오시면 좋지 않으실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더불어 이번 돌아온 토요일에 우리 여전도의 협의회 주관으로 교회 대청소가 있습니다. 우리 부활절을 앞두고
우리 교회도 다시 단장하고 우리의 마음도 단장하고, 그래서 우리 부활의 아침 우리 주님을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청소 일정 오전 10시입니다. 기억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들 말이 필요가 없죠. 이번에 우리 영남 지역 산불로 인해서 많은 지역과 또 많은 분들이 피해를 또 당하셨습니다. 그분들을 어떻게 도울 방법이 없을까 여러 가지로 우리 장로님들과 고민하는 가운데 이번에 우리 통합직 총회에서 이번에 이 영남 지역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한 특별 헌금을 또 모금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도 여기에 함께 또 동참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주보에 넣어드리진 않았습니다만 로비에 있는 필경대에 또 우리 헌금함 위에 비치를 해 두었습니다. 우리 영남 지역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한 특별 헌금 봉투가 있습니다. 여러분, 금액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함께 좀 모았으면 좋겠고, 여러분 기도를 모았으면 좋겠고, 여러분의 사랑을 좀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가지고 가셔서 기도하시면서 또 준비하시고, 다음 또 부활주일, 또 그 다음 주일, 그러니까 27일까지죠. 4월 27일까지 또 함께 헌금해 주시면 귀한 곳에 또 잘 전달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또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고하시고요. 이 시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받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하 9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475쪽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경청하십시오.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사울의 집에는 종 한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시바라. 그를 다윗의 앞으로 부르매 왕이 그에게 말하되 내가 시바냐 하니 이르되 당신의 종이니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니이다 하니라. 왕이 그에게 말하되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로드발 암멜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나이다 하니라. 다윗 왕이 사람을 보내어 로드발 암멜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그를 데려오니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하니 그가 이르기를 보소서 당신의 종이니이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달을 돌아보시나이까 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시온 찬양대와 우리 관현악단이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귀한 찬양 받으신 하나님께 우리 감사와 찬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이제 입성을 하신 그날, 많은 사람들이 거리로 나와서 저마다 자기가 입고 있던 겉옷을 벗어 그 주님이 오시는 그 길에 다 이렇게 깔고, 저마다 양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흔들면서 그들은 힘있게 외쳤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외쳤어요. 여러분, 호산나라고 하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누군가가 만약에 여러분에게 집사님, 권사님, 호산나가 무슨 뜻이에요? 저를 뜻을 좀 가르쳐 주세요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대답을 하실 수 있으시겠죠? 그렇지 않은 표정 지으시네요. 호산나라고 하는 것은 호산나라고 이렇게 읽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두 단어가 합쳐진 말인데 히브리어입니다. 호시야 나, 호시야 나라고 하는 말인데요. 호시야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인가 하면 구원하소서, 구원하소서라고 하는 뜻이고요. 나라고 하는 것은 제발, 지금 이런 뜻입니다. 지금 제발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담긴 말이 바로 호산나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 당시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들은 절박한 심정으로 외쳤던 것이죠. 간절한 마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담아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렇게 외쳤던 것입니다. 이 시간 저희도 오늘 종려주일이니까 우리 그 마음을 담아서 같이 한번 외쳐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말을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그 주님 앞에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나를 구원하소서, 우리 가정을 구원하소서, 우리의 삶을 구원하소서라고 하는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우리 크게 한번 두 번 같이 한번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같이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시작.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아멘. 아멘. 여러분, 종려주일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종려주일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말이 아니라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어요. 영광을 위해서 나아가신 것이 아니라 고난을 위해서 나아가셨어요. 복된 자리가 아니었어요. 십자가였어요. 아픔이었어요. 피 흘림이었어요. 희생이었어요. 그것을 위해서 나아가셨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연약한 자, 괴로움 가운데 있는 자, 걱정 가운데 있는 자, 염려 가운데 있는 자, 죄 가운데 있는 자, 소외된 자, 버려진 자, 바로 그 사람들, 그 영혼들을 찾아 그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향해서 지금 나아가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지금도 이 순간에도 우리 주님은 찾고 계십니다. 누구를요? 연약한 자, 좌절한 자, 상처 입은 자, 낙심한 자, 두려움 가운데 있는 자, 걱정 가운데 있는 자, 그 사람들을 지금 찾아 부르시고 그들에게 새로운 은혜와 소망을 허락해 주시는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한 왕이 등장을 하죠. 근데 이 왕이 누군가를 한 사람을 찾습니다. 근데 그 사람은 장애를 입은 사람이에요. 두 다리를 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왕은 누구를 이야기하는 거죠? 다윗을 이야기하는 거고, 그 다리를 절고 있었던 그 한 사람, 다윗이 애타게 찾고 있었던 그 한 사람은 누군가 하면 바로 무비보셋이라고 하는 요나단의 아들이었습니다. 사실 오늘 이 말씀은 다윗과 무비보셋의 이야기이지만 사실 이 말씀 안에는 예수님과 우리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 속에 들어가 보면서 함께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다윗과 이 무비보셋의 이 아름다운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과 예수님과 우리의 이야기를 여러분 꼭 들으실 수 있기를, 발견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고백해 보실까요? 하나님은 약속을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약속을 기억하실 뿐만 아니라 숨은 그 한 사람, 그 한 영혼을 찾아
불러내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을 좀 보시면 여러분 앞서 사울 왕이 큰 전장에 나아갔다가 그만 전사를 하고 말았습니다. 사울 왕만 죽은 것이 아니라 그의 아들 요나단도 함께 그 전장에서 전사를 하고 말았어요. 그 이후에 이 다윗이 바로 유대 땅의 왕이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통일 왕국,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졌어요. 그 이후에 앞에 말씀들을 보시면 이 사울의 신복들이 다 죽음을 당하게 되어지고 이 사울 왕가의 가족들이 죽거나 다 숨거나 흩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배경에서 오늘 9장 말씀에 탁 들어와 볼 때 9장 1절에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 곁에 있었던 신하들은 그렇게 생각했을지 모르겠어요. 다윗이 사울의 남은 사람들을 다 숙청하려고 하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했을 수 있는데 이어서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요나단의 자녀 가운데 남아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찾을 수만 있다면 나는 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고자 한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다윗은 그의 사랑하는 친구 요나단과 약속을 했거든요. 앞서 사무엘상 20장 말씀에 가서 보시면 다윗이 그 사울에게 쫓김을 당할 그때에 요나단이 그를 도와주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다윗과 약속을 하나 하게 되는데 다윗에게 요나단이 말합니다. 나중에 네가 우리의 가문에 내 자녀들을 꼭 지켜줘야 된다. 꼭 살펴줘야 된다. 다윗이 약속합니다. 내가 꼭 그렇게 하겠다라고. 그리고 난 시간이 지난 이후에 다윗이 그 통일 이스라엘 왕국의 왕이 되고 난 이후에 그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정비하고 난 이후에 불현듯 생각난 그 사랑하는 벗이었던 요나단과 했던 약속이 떠올랐던 것이죠. 그래서 그 요나단으로 인해서 그 남은 가족들을 찾는 가운데 누구를 만나게 됩니까? 사울의 종이었던 시바라고 하는 한 여종을 찾게 되고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에게 묻습니다. 요나단의 자녀 가운데 남아있는 사람이 없느냐라고 물을 때 바로 그 시바가 다윗에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남아 있습니다. 근데 그가 2다리를 저는 장애를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랬는가 하면 이 무비보셋이 5살 때 그 유모가 그 어린 그 무비보셋을 안고 도망가다가 그만 그 무비보셋을 떨어뜨렸습니다. 그래서 2다리를 그때부터 절개되어졌고 평생 장애를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다윗은 기다렸다는 듯이 그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랬을 때 시바가 다윗에게 뭐라고 대답을 하죠? 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왕이 그에게 말하되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로드발 암멜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나이다 하니라. 지금 어디에 있다고요? 로드발에 있다고 이렇게 대답을 해줍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으실 때 이 부분을 그냥 가볍게 넘겨 가셨을 거예요. 근데 이 로드발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가? 지명인데 이것도 2 단어가 합쳐진 말입니다. 로라고 하는 말과 드바르라고 하는 말이 합쳐져서 로드바르, 이것을 한글 성경으로 표현하다 보니까 로드발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이죠. 로라고 하는 것은 그 원어상으로 보면 부정어입니다. not 또는 no 이런 부정어예요. 그리고 드바르라고 하는 것은 드바르, 다바르 같은 어원인데 무슨 뜻이라고요? 말씀이라는 뜻이 있어요. 또 초장, 푸른 초장, 푸른 풀밭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푸른 풀이 자라고 있으니 그 땅은 생명이 있는 땅이잖아요. 생명이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그 땅은 또 약속의 땅입니다. 약속이라고 하는 뜻이 있고 소망이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이 드바르라고 하는 뜻이 말씀, 초장, 또 생명, 약속, 소망이라고 하는 뜻이 있는데 앞에 뭐가 붙었어요? 로, 부정어가 붙었어요. 뭐가 없어요? 말씀이 없는 것.
풀이 없는 황무지, 생명이 없는 곳, 약속은 다 지워진 곳, 소망이 없는 곳, 바로 그곳이 로드발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로드발 한가운데 누가요? 무비보셋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그곳에 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 이 로드발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지명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 등장하고 있는 바로 이 무비보셋의 내적 상태, 이 무비보셋의 마음의 상태를 지금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단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로드발이 어떤 뜻이었다고요? 말씀이 없는 땅이었다는 거예요. 말씀이 없는 땅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말씀에서 지금 멀어진 그 신앙의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황무지, 메마른 곳이라고 그랬어요. 어떤 뜻이 있을까요? 소망이 다 사라진, 그 마음과 그 심령이 완전히 삭막해져 있는 그런 상태. 그리고 숨어있는 땅이죠. 그리고 이 뜻은 어떤 뜻을 갖고 있을까요? 과거의 상처와 자책과 실패에 갇혀버린 그런 삶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지금 왕의 얼굴을 피해서 숨어있는 무비보셋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시선을 피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피해서 지금 도망하고 있는 한 영혼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무비보셋은요, 스스로 절대로 왕 앞에 나아갈 수가 없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평생 이 로드발에서 그냥 그렇게 살다가 죽게 될 그런 인생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무비보셋에게 지금 다윗은 사람을 보내서 그를 지금 왕궁으로 초대를 하고 있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은혜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은혜라고 하는 것은요, 로드발 한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누군가에게 손을 내밀고 그를 불러주는 것이며 그를 그 로드발이라고 하는 그의 처한 상황으로부터 건져내어주는 것이 바로 은혜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이 없는 삶,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삶, 은혜가 없는 삶, 감사가 없는 삶, 삭막한 황무지와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에게 당신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당신도 하나님의 딸이라고,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해주고 하나님의 자녀로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를 꺼내주는 것, 불러주는 것이 바로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소망을 잃어버린 자에게 소망을 가지라고, 말씀을 잃어버린 자에게, 하나님을 떠난 자에게 하나님은 당신을 포기하지 않았다고, 하나님은 여전히 당신을 기억하고 있다고 그 약속을 상기시켜주는 것이 바로 은혜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희 어머니가 이제 93세신데 지금은 뭐 치매를 좀 앓고 계신 상황입니다만 저희 어머니가 늘 평생 기도를 하셨어요. 영락교회 또 친구 권사님들과 함께 소위 말하는 제단을 매주 쌓으셨습니다. 저희 집에서 목요일 오전 10시가 되면 항상 기도 소리, 찬양 소리, 예배를 드리는 소리가 저희 어릴 때부터 항상 그렇게 있었어요. 저희 어머니가 기도의 은사가 있으시거든요. 어느 날이었어요. 제 고등학교 때 제 친구와 함께 제가 집에 이렇게 왔는데 그날 그 친구에게 저희 어머니가 기도를 해 주셨어요. 근데 기도를 해 주실 때 이 친구에게 손을 얹고 기도를 하는 가운데 그 첫 마디가 시편 27편 10절 말씀이었어요. 이 말씀을 읽어주시더라고요. 같이 한번 고백해 보실까요? 시작.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이 말씀을 딱 이렇게 선포하는데 그 친구가 갑자기 펑 터지는 거예요. 그냥 우는 게 아니라 정말 꺽꺽거리면서 우는 거예요. 전 너무 당황했어요. 얘가 왜 이러지? 너무나 밝고 그런 아이였는데 막 정말 막 절규하듯이 우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 친구가 어렸을 때 그 어머니가 이 친구를 두고 떠났어요. 할머니 손에서 길러진 거죠. 근데 저희 어머니가 기도를 하는 가운데 하나님 주신 마음이었겠죠. 그 마음을 그대로 전한 거죠.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너를 너무 정말 사랑하신다. 너무 사랑하신다. 엄마를 용서하라고, 엄마를 용서하는 마음을 가지라고, 하나님 너를 기억하시고 너를 돌보시고 너를 쓰신다고 그렇게 소망 가운데 그 말씀을 이렇게 주신 거였어요. 그 친구가 지금 또 경기도에 있는 지역에서 목회를 또 잘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남몰래 흘린 눈물을 보셨을까요? 못 보셨을까요?
하나님은 여러분 지금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그 걱정과 염려와 그 불안함, 그 두려움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다 아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모르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도 하시고 우리의 눈물도 하시고 우리의 아픔도 하시고 하나님은 그것을 모두 다 기억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로드발과 같은 그런 인생이라 할지라도, 그런 황무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연약한 인생이라 할지라도 그곳까지 찾아오셔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인 줄 믿음으로 고백하시길 주님 이름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시 우린 기도를 시작해야 돼요. 다시 우린 말씀을 펼쳐야 됩니다. 다시 내 인생, 이 로드발과 같은 내 인생에 찾아오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린 다시 만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우리를 기억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 축원합니다. 근데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시는데 정작 우리는 기억이 짧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시는데 우리가 기억이 짧다. 주중에 한 집사님에게 이런 문자를 제가 받았습니다. 목사님, 왜 우리는 한 번의 기억으로만 아픈 성도를 지속적으로 케어하지 못할까요? 우리 아픈 환우들 점점 자꾸만 그 기억 속에서 사라지는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이런 문자를 주셨어요. 제가 이 문자를 받고서 마음이 먹먹해지기도 하고 목회자로서 부끄럽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기도 하고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희도 살핀다 하면서도 많은 또 사역들로 인해서 더 많이 살피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이 있는 것을 이 시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변을 한번 잘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또는 여러분 자신이 그런 로드발 한가운데 지금 살아가고 있는 분일 수도 있겠죠. 근데 우리 주변에 많은 아픔과 또는 질병 가운데 외롭게 투병하고 있는 분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계십니다. 그 육체의 질병이 아니더라도 마음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낙심으로 인해서, 또 하나님으로부터 많이 또 멀어진 상황에서 그렇게 로드발 한가운데서 지내고 있는 많은 지체들이 우리 주변에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이 이 무비보셋의 이름을 잊지 않고 기억했듯이 우리도 그들의 이름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은혜로 찾아가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고백해주고 그들을 다시 한번 또 챙겨주고 또 우리 마음 다해서 또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과 또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이 고난주간이고 다음 주일은 무슨 주일이에요? 부활주일. 모든 것이 다시 회복되고 소생케 되는 그 주일에 여러분 그동안 연락드리지 못했던 분들 연락도 하시고 오랜만에 한번 또 살펴주시면서 이 부활의 아침에 우리 함께 예배하며 그 부활의 아침을 맞이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살아내는 그 은혜의 실천이 있는 이번 한 주간이 되었으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실까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낮아진, 무너진 그 자존감을 다시 존귀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바로 이 무비보셋이 다윗 왕 앞에 마주 서게 되었습니다. 다윗 왕 앞에 나와서 그가 하는 말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8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것은 겸손의 표현이 아니에요. 무비보셋이 너무나 겸손해서 다윗 왕 앞에 이런 죽은 개 같은 저를 돌아보십니까? 라고 고백한 것이 아니라 이것은 무비보셋의 진짜 실제 자기의 마음의 상태, 영적 상태를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완전히 인생 가운데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포기해버린 그런 상태. 완전히 육체적으로도 인격적으로도 영적으로도 심리적으로 완전히 무너지고 그 자존감이 완전히 바닥으로 깔린 그런 상태. 바로 그런 상태에 머물고 있는 무비보셋의 고백이 이런 죽은 개 같은 저를
돌아보십니까?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무비보셋의 그런 고백 앞에 다윗이 지금 은혜를 선포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사람에게 아니다, 너는 내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충분한 사람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자격을 갖춘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믿음은 자격 없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 저는 주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라고 그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그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 가만히 묵상해 볼 때 지금 무비보셋은 굉장히 지금 마음과 그 자존감과 모든 것이 낮아져 있는 상태, 더 나아가 자기 인생을 지금 비관하며 비참한 상황 가운데 있는 상태예요. 여러분 가운데 혹시 그런 분은 안 계십니까? 여러분 가운데는 이 무비보셋과 같이 이런 죽은 개 같은 나를 주님께서 돌아보십니까? 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안 계십니까? 나는 쓸모없어, 나는 실패자야, 나는 다시는 회복할 수가 없어, 나는 잘하는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아, 지금 이 나이가 될 때까지 난 이뤄놓은 것이 없어 라고 스스로를 비관하면서 스스로에게 부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는 그런 분이 안 계십니까? 그런 자존감이 완전히 지금 낮아진 그런 분이 혹시 안 계십니까? 여러분, 이건 믿음이 아닙니다. 제가 조금 세게 말씀을 드리면 이것은 자기 자신에 대한 저주입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악한 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절뚝거리지만, 나는 연약하지만, 나는 버려진 것 같은 그런 인생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신다. 나는 죽은 개와 같은 그런 존재이지만 하나님은 그런 나를 존귀하게 여기신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고난주간 한 주간에 여러분 거울을 좀 보세요. 거울을 보시고 여러분 자신에게 선포하십시오. 나는 못났다, 나는 이룬 게 없다, 나는 부족하다, 나는 잘하는 것이 없다, 나는 형편없다, 나는 능력 없다, 이런 말이 아니라 그렇다 할지라도, 내가 정말 그런 인생이라 할지라도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사랑하시고 나를 지금 이 순간에도 붙들고 계신다라고 하는 그 확신 가운데 여러분 거울을 보시고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나를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신다, 이런 나를 하나님께서 지금도 붙들어 주시니 내가 그 은혜로 삽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가 오늘도 저와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과 또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 축원합니다. 여러분, 로마서 11장 2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고 했어요. 후회하심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절대로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 하나님의 그 자녀로 불러주셨을 때에는 조금도 후회함이 없다. 오히려 여러분을 향해서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고 여러분을 사랑하신다 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꼭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신감이 낮아지고 열정이 지금 다 바닥이 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다 지금 까먹은 것 같은 그런 삶의 자리 가운데 계신 분이 혹시 계십니까? 정말 이 무덤 같은 그런 마음 가운데 살아가고 계신 분이 혹시 계십니까? 바로 그런 사람을 우리 주님은 찾아가셔서 은혜를 주시는 줄 믿음으로 고백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실까요?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절뚝거리지만 하나님은 그런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전히 절뚝거리지만 그런 우리와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다윗이 그 무비보셋에게 모든 것을 다 회복시켜 주십니다. 사울에게 속했던 그 모든 땅, 그 모든 밭, 그 모든 기업을 바로 이 무비보셋에게 다 이렇게 다시 돌려주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10절, 11절 말씀을 보시면 10절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는 이제 항상 내 상에서 먹을지니라. 너는 앞으로 항상 내 상에서 먹을지니라. 11절 말씀에 보시면 너는 이제 왕자 중에 하나처럼 내가 너를 대우할 거다. 왕자 가운데 하나처럼 대우받게 될 것이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는 왕의 식탁에 앉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두 다리를 절름절름 하면서도 절뚝절뚝 하면서도 가장 존귀한 자처럼 대우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무비보셋이 다윗 왕 앞에 나아가는 것이 당연한 일이 아닙니다. 절대로 당연한 일이 아닙니다. 그 당시에 흠이 있는 사람, 특별히 이런 장애가 있는 사람은 왕 앞에 절대로 나아갈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에스더를 보십시오. 그렇게 아리따웠던 에스더조차도 어떻게 해요? 왕의 허락이 없으니까 나아가질 못하잖아요. 근데 뭐라고 고백합니까? 죽으면 죽으리이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면서 왕 앞에 나아가는 에스더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물며 지금 두 다리를 절고 있는, 더군다나 사울 왕가의 그 자녀인 이 무비보셋이 다윗 왕 앞에 나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엄청난 사건이고 이건 엄청난 은혜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없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내 삶에 문제가 있고 여전히 내 삶에 상처가 있고 그렇다 할지라도 왕의 그 식탁에 함께 앉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내 상처가 사라졌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상처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가 나를 불러주고 있기 때문에, 그 은혜가 나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식탁에 거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 있는 사람의 고백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를 다 해결하시고 나서 우리를 초대하시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전히 우리는 절뚝이는 그런 삶을 살다 할지라도 그런 가운데 우리를 식탁으로 불러주시는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금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예배가 무엇이죠? 이 예배라고 하는 것은 바로 왕 대신 주님께서 차려주신, 준비해주신 식탁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 자리는 우리를 정죄하는 자리가 아니에요. 너 왜 그거밖에 못했냐? 너 왜 그렇게 살고 있니? 라고 우리를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런 자리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자리, 오히려 우리에게 용기를 주신, 오히려 우리를 새로운 소망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그런 자리가 바로 이 예배의 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라고 하는 것은 은혜로 차려진 식탁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왕 대신 주님과 함께 마주 앉아 하는 그 대화를 바로 우린 기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은 뭐라고 할 수 있습니까? 말씀은 그 식탁 위에 차려진 생명의 양식, 생명의 떡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무비보셋은 절뚝이는 몸으로도 매일같이 왕의 식탁에 나아갔어요. 왜죠? 왕이 불러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왕이 그 자리에 그 무비보셋을 초대해 주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비보셋이 왕 앞에 나아갈 때, 다윗 앞에 나아갈 때 그 누구도 무비보셋을 막을 수가 없었어요. 너는 부족하니까, 너는 연약하니까, 너는 다리를 절고 있으니까, 아픔을 가지고 있으니까, 장애가 있으니까 왕 앞에 나아갈 수가 없다고 그의 가는 길을 막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왜죠? 왕이 그를 지목했기 때문에, 왕이 그를 불러주었기 때문에, 왕이 그를 초대해 주었기 때문에, 그 사람을 위한 자리를 왕이 직접 마련해 주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모하십시오. 뭘 사모해야 될까요? 예배를 사모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다시 한번 그 기도의 자리를 여러분 회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금 여러분 그 말씀의 자리를 회복하셔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왕 되신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지금 이 순간에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 식탁이 준비되었더라. 내 식탁에 너를 초대한다. 너를 초대한다. 주님의 그 음성에 아멘으로 여러분 나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일부터 이제 고난주간 새벽 기도회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아무리 절뚝이는 마음이라도, 답답하고 무거운 마음이라 할지라도, 또 지친 몸이라 할지라도 이번 한 주 동안에 왕 되신 주님께서 차려 놓으신 이 식탁에 여러분 나오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자리는 회복의 자리, 그 자리는 응답의 자리가 될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저도 그렇게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번 한 주간에는 그 음식을 한 끼 정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육의 양식이 아닌 이 생명의 양식, 영의 양식으로 이번 한 주간 우리의 영혼을 채우고 여러분이 또 회복되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함께 기도하실 때 이렇게 한번 기도해 봤으면 좋겠어요. 주님, 저는 연약하지만 주님이 부르신 이 자리를 소중히 여기고 오늘도 은혜의 식탁에 앉겠습니다.
같이 한번 고백해 보실까요? 주님, 저는 연약하지만 주님이 부르신 이 자리를 소중히 여기고 오늘도 은혜의 식탁에 앉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끝부분을 보시면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1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무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음으로 예루살렘에 사니라. 그는 두 발을 다 절더라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뭔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다리를 절던 그 무비보셋이 왕인 그 다윗을 만났을 때 그 인생에 뭔가 새로운 좀 변화가 있어야죠. 우리가 다리를 저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왕 대신 우리가 주님을 만나면 그 저는 다리가 좀 회복되고 치유되고 온전하게 좀 힘있게 뛰고 걸으면 얼마나 좋아요. 우리가 여러 가지 그 로드발 한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먼지를 이불 삼아 이렇게 덮어쓰고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라 할지라도 왕 대신 주님을 만났으면 그 인생에 뭔가 새로운 변화가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오늘 말씀은 역설적이게도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바로 이 무비보셋이 왕의 부름을 받았고 또 왕의 식탁의 초대를 받았고 여러 왕자들과 같이 똑같은 대우를 받으면서 존귀하게 여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두 발을 다 절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의 다리는 나아지지를 않았어요. 그의 과거는 바뀌지 않았어요. 근데 뭐가 바뀌었어요? 뭐가 바뀌었죠? 그의 자리가 바뀌었어요. 그의 자리가 바뀌었어요. 여전히 문제가 있고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지만 그런데 그의 자리가 바뀌었어요. 그 이전에는 황무지와 같은 로드발 한가운데서 그렇게 살아갔다면 이제는 누구 앞에서요? 왕 앞에서 그 왕과 함께 식탁의 자리를 마주하면서 왕자들과 같은 그런 대우를 받으면서 그가 그렇게 살아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믿음은요, 상처가 없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상처가 있어도 은혜의 자리에 앉을 수 있는 사람이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마음으로 여러분 함께 승리하는 여러분과 또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숨어 있지 마십시오. 더 이상 로드발에 있지 마십시오. 왕의 초대 앞으로 나오십시오. 여러분이 계셔야 할 곳은 로드발이 아니라 왕이 차려준 식탁, 왕의 그 존전, 왕 앞으로 여러분 나오셔야 한다는 사실에 무너진 마음에 여러분 머물러 있지 마십시오. 왕의 그 부르심을 받아 그 앞으로 회복의 자리로 나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배의 식탁을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왕과 함께하는 그 자리를 귀하게 여기십시오. 그분이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여러분을 기억하고 계시고 여러분을 직접 그 자리로 초대해 주셨다는 그 사실 여러분 잊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저를 기억하여 주시고 또 찾아오시고 또 그 왕의 그 식탁으로 초대해 주신 은혜의 주님 감사드립니다. 이번 한 주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주님의 그 부르심에 응답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보혈을 지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아멘.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존귀한 주 보혈이 존귀한 주 보혈이 아멘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 주의 보혈 능력 있습니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아멘.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아멘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저희를 기억하시고 또 우리를 은혜로 부르시며 왕의 그 식탁, 감히 앉을 수 없는 그 왕의 식탁에 앉히신 그 주님의 사랑에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그 사랑을 기억하며 마음과 정성을 담아 주님 이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의 손은 부족합니다. 우리의 손은 연약합니다. 그러나 주님께 드리는 이 고백이 주님의 뜻을 이루는 아름다운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이 없으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시며 인도하여 주심이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자 결단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주의 백성들과 그 가정과 그 삶의 자리 위에, 그리고 이 나라와 세계 선교의 그 현장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